이 시간 우리 교회는 성찬 예식으로 진행합니다. Recording in 그리고 progress. 오늘 종료주일 그리고 이번 한 주간 고난 주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과 부활하신 것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함께 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찬송가 229장 찬송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29장 찬송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무 흠도 없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 죽임을 당했네. 이는 날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못 박히사 깨뜨리신 주님의 몸일세. 이는 날 위하여 영광을 받으사 주가 진히 대신 흘린 주의 보혈일세. 이는 주가 지금 나에게 주시는 영생하는 양식이요 마시는 잔일세. 심히 사모하는 떠나셨던 주님 속히 세상 다시 올 때 반가이 뵙겠네. 우리 그때까지 십자가를 지고 주의 자비함과 은혜 널리 전파하세. 주 예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나누어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떡을 드신 후에는 다시 잔을 가지사 사려하시고 나누어 주시면서 받아서 마셔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 곧 새 언약의 피라 말씀하셨습니다. 종료주일 고난주간 맞이해서 우리 임마누엘 고등부 가족들을 주님의 성찬에 초대합니다. 이것을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주님의 몸을 상징하는 떡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그 고난을 당하심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감사합니다. 주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찢어주신 그 살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든 저주와 재앙과 사단의 권세에서 구원받고 하나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 나라 누릴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성찬의 떡을 먹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삶이 온전히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새롭게 시작하는 응답이 우리 모든 임마누엘 고등부 가족들 위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세례를 받으신 분들은 자리에서, 입교하신 분들도 마찬가지죠. 자리에서 일어나서 기다리셨다가 떡을 받으시면 앉아서 드시면 됩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세례를 받았는데 또는 입교를 했는데 떡을 받지 못하신 분은 손을 들어서 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마누엘 고등부 가족 여러분, 이것은 주님의 피를 상징하는 잔입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결케 된 것을 감사합니다. 그 피가 마음속에 큰 증거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생기, 에덴의 근원적인 복을 회복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보혈이 능력 있음을 확인하는 시간이 되게 하사 이 피를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잔을 마시는 가운데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모든 혈관, 세포, 육신, 영혼 깊이 들어가서 우리의 각인과 뿌리와 체질을 바꾸게 하여 주시옵시며 이 시대에 살리는 응답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삶이 되도록 새로운 응답이 시작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피를 나누고 이 잔을 나누는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며 사단의 권세가 완전히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잔을 받으신 후에는 앉아서 드시기 바랍니다. 또 잔을 가지사 감사하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혹시 세례 받으셨는데 입교하셨는데 잔을 받지 못한 분이 있으면 손을 들어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떡을 받았는데 잔을 받지 못했다는 분들은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 주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는 전혀 갚을 수 없는 죄에서 해방을 받고 헤어나올 수 없는 저주의 운명에서 해방을 받고 이길 수 없는 사탄의 권세 가운데서 구출함을 받아 이 자리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게 되었사오니 진실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모든 고등부 렘넌트와 전도자들의 마음과 생각과 영혼 깊은 곳에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가장 행복하게 심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날마다 새 힘 얻어서 현장에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마가 다락방에 부어주셨던 성령의 충만한 역사, 120명 제자들에게 허락하셨던 100년의 응답, 1000년의 응답, 영원의 응답이 우리 모든 성찬 참여한 렘넌트들 위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만찬을 행하신 후에 우리 주님은 기드론 시내를 건너 찬송하면서 겟세마네로 가셨습니다. 우리가 함께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방금 불렀던 229장 5절 6절 2절만 더 찬양하겠습니다. 심히 사모하는 떠나셨던 주님 속히 세상 다시 올 때 반가이 뵙겠네. 우리 그때까지 십자가를 지고 주의 자비함과 은혜 널리 전파하세. 옆에 있는 사람을 향해서 축복합시다. 우리는 복음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옆에 사람이 없을 수도 있죠. 앞뒤로 향해서 축복하면 되고, 앞뒤에도 사람이 없고 나는 멀리 있는 것 같다, 혼자 스스로에게 축복하면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공동체입니다. 우리 예수 향기 흘러나리라 2절 찬양, 우리 한 장만 더 찬양하고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길이요 진리 되신, 길이요 진리 되신 주님 따르며 동행함이 나의 삶의 가장 큰 기쁨이요 자랑이요. 우리 서로를 향해서 손을 뻗어 축복하면서 그대들 늘 깨어 기도하고 항상 응답 누리며 주 예수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군사람. 옆을 돌아보면서 가는 곳마다 어둠이 물러가고 마음 상한 자 고침. 이번엔 앞뒤로 돌아보면서 파란 영혼들 그리스도의 답을 얻고 예수 향기 흘러. 우리 가까이 있는 귀한 선생님들을 축복하면서 가는 곳마다 어둠이 물러가고 마음 상한 자 고침. 마지막으로 자기 자신을 향해서 파란 영혼들 그리스도의 답을 얻고 예수 향기 흘러나리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돌리겠습니다. 드린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도하고 마칠 건데요. 고등부 예배가 바로 다음에 시작되는 거죠. 지금 1부 예배 순서 중입니다. 그렇죠? 고등부 예배 바로 진행이 되니까 오늘 메시지가 굉장히 풍성하게 주셨어요. 메시지 끝나니까 평소보다 한 20분 더 걸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아마 잠깐 이제 화장실 다녀오실 분들 다녀오시고 바로 진행하면 될 것 같아요. 고등부 예배 이어서 바로 시작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큰 은혜 받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예물 드렸사오니 이 드린 예물과 우리의 드리는 모든 삶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삶이 되게 하시며 기뻐 받으시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물 속에 237 나라 살릴 수 있는 빛의 경제가 회복되는 응답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시며 렘넌트의 삶에는 100년의 응답, 1000년의 응답, 영원의 응답이 임하여 그 응답을 가지고 세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렘넌트의 배경이 되는 사랑하는 모든 선생님들과 또한 부모님들과 전도자, 사역자들, 선배들에게까지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오늘 이 시간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정확한 언약을 분명히 붙잡고 쓸데없는 육신적인 질문 버리고 완전히 영적인 은혜에 집중하여 세계복음화할 100년, 1000년 영원의 응답받을 사랑하는 모든 고등부 렘넌트와 전도자들 위에 그 여정과 미래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바로 고등부 예배 이어지니까 얼른 갔다가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45분에 올라가죠. 45. 찬양팀 잠깐 모이겠습니다. 네, 고등부 예배 나오신 렘넌트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우리 같이 찬양할 텐데요. 한 주간 우리가 미리 정복한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고 한 주간을 살았습니다. 오늘도 새로운 언약을 주실 텐데요. 그리고 오늘 성찬식으로 그리스도의 피와 몸을 기념하였습니다. 우리 찬양으로 다시 한번 고백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눈은 날 거룩해 하시옵네. 나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네, 우리 이 언약 붙잡고 237 나라를 향해 가야겠습니다. 다 같이 렘넌트는 237 치유 서밋의 지도자 찬양하시겠습니다. 힘들지 마. 사람들은 보는 것만 들리게 말해. 흔들리지 마. 사람들은 느끼는 것만 대로 말해. 낙심하지 마. 사람들은 비난하는 말들을 잘해. 포기하지 마. 사람들은 작은 것으로 욕심을 부려. 하나님은 너의 구원자. 렘넌트는 237 치유 서밋의 지도자. 보좌의 축복이 너의 것. 시공간 초월이 너의 것. 237 현장이 너의 것. 힘들지 마, 흔들리지 마. 낙심하지 마, 포기하지 마. 너는 다수고 잘못 보고 잘못하는 자 지켜줘야 해. 너는 치유자. 상처받고 병든 자를 치유해야 해. 너는 영적 대사. 진짜 안내해야 해. 너는 미래 지도자와 세계의 서밋들을 살려야 해. 하나님은 너의 구원자. 렘넌트는 237 치유 서밋의 지도자. 보좌의 축복이 너의 것. 시공간 초월이 너의 것. 237 현장이 너의 것. 힘들지 마, 흔들리지 마. 낙심하지 마, 포기하지 마. 신앙이 우리에게 다가오더라도 하나님은 너를 통해 언약을 이루시니. 하나님은 너의 구원자. 렘넌트는 237 치유 서밋의 지도자. 보좌의 축복이 너의 것. 시공간 초월이 너의 것. 237 현장이 너의 것. 흔들리지 마, 낙심하지 마, 포기하지 마.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창조주 나의 하나님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다가오는 그런 시간이 되길 기도합니다. 창조주 나의 하나님 찬양하시겠습니다. 창조주 나의 하나님 창세전에 나를 택하사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기 위하여 나를 선택하셨네. 미리 정하신 뜻대로 어둠에서 나를 불러내어 하나님의 약속에 자녀 삼아 주시고 주의 뜻을 내 안에 이루시네. 긍휼의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시기 위해
주 나의 하나님 창세전에 나를 택하사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기 위하여 나를 선택하셨네. 미리 정하신 뜻대로 어둠에서 나를 불러내어 하나님의 약속에 자녀 삼아 주시고 주의 뜻을 내 안에 이루시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시기 위해 날 구원하셨네.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시네. 그대의 지극히 풍성하는 내가 무엇을 더 원하리요. 나의 소망 오직 주님께 있네.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며 말씀의 축복을 누리며 예배의 자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담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선교 대회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그 선교 대회 속에서 저희 고등부도 선교사님과 매칭되어서 같이 교제하고 말씀도 나눌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70제자, 70지역, 70종족, 70나라 찬양하실 텐데요. 찬양하시면서 선교를 마음에 담으며 기도하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세상 사람들 모두 종교를 따르고 교회마저도 나와 우리만 말하네. 어둠 속에서 병들어가는 영혼들 하나님께서 저 영혼들을 보시네. 그때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 시대 살릴 유일한 제자들 원수를 무너뜨릴 힘 주시며 너희를 해친 자가 결코 없네. 237 살릴 72의 제자들 70지역과 70종족 곳곳에 70나라를 살릴 주님의 종들 우리는 주의 영원한 제자라. 세상이 알 수 없는 비밀 가진 자들 하나님이 내리신 힘을 나 가졌네. 보좌의 배경으로 항상 지키시며 하나님 나라 누리며 살게 하셨네. 그때에 하나님이 맡겨주신
산을 무너뜨리리 주시면 너희의 진자가 결코 없네. 237 살린 72의 제자들 70지역과 70종족 곳곳에 70나라를 살릴 주님의 종들 우리는 주의 영원한 제자라. 그러나 너희는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237 살린 72의 제자들 70지역과 70종족 곳곳에 70나라를 살릴 주님의 종들 우리는 주의 영원한 제자라. 이 시간 사회자 나오실 때까지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보좌와 통하는 시간이 되도록 역사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이남현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회자 나오실 때까지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게 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이 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삼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좌의 축복을 고등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줌으로 예배에 참여하시는 렘넌트들은 화면을 켜서 하나님 앞에 집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지한 렘넌트가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모두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모두가 하나님이 주신 시간표 속에 들어가 하나님이 정해두신 그 일과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장소에서 말씀, 기도, 전도 흐름을 타게 해주시고 이 모든 것이 과정이 되어 집중의 힘을 기를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해주세요. 말씀처럼 예배에 생을 걸고 나를 살리는 예배가 되게 해주시고 개인마다 있는 모든 문제와 어려움이 새로 시작하는 기회가 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땅끝이 되게 해주세요. 다른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왜 하나님이 나를 여기 부르셨는지 항상 찾고 누리고 정복하는 길로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모든 렘넌트들이 서밋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서 모든 삶의 시작, 응답, 치유, 갱신의 시간표가 되게 해주시고 그 속에서 포럼이 나아지게 해주세요.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유가 없고 진짜 이유를 알고 진짜 이유가 남아있는 축복을 누리게 해주시고 모든 생각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기도가 돼서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의 축복을 누리게 해주세요. 말씀을 전하시는 이남현 목사님에게 오력을 더해주시고 시공간 초월의 응답이 임하고 모두가 이 말씀을 듣고 살아날 수 있게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백훈 전도사님과 임성일 전도사님에게도 갑절의 응답과 보좌의 축복이 임하게 해주시고
현장에서 메시지 듣는 렘넌트와 줌에서 듣는 모든 렘넌트와 선생님들에게 동일한 축복과 흑암이 꺾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예배가 되게 해주세요. 지금 이 말씀 듣는 시간이 영적 그릇이 준비되는 시간이 되고 100년, 1000년 영원한 언약과 응답을 받는 시간이 되고 가장 행복한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다음 달에 있을 25차 세계 선교대회를 두고 70제자, 70지역, 70종족, 70나라의 언약을 굳게 잡고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참 제자가 되고 증인되는 시간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남현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한 절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 8절. 제 전화번호가 이거거든요. 사도행전 1장 8절. 그래서 0108입니다. 외우기 쉬우라고. 사도행전 1장 8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붙잡을 이번 한 주간 언약의 방향의 말씀이 미리 정복한 제자들입니다. 일부 예배 때 예수님이 공생애 3년 동안 120명 훈련시켰다고 하셨잖아요. 그 훈련받은 120명 제자들이 결단을 한 것입니다. 그 훈련받은 120명 제자들이 언약을 제대로 붙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게 된 거죠.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이들이 아직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 안 갔는데도 불구하고 미리 성취되고 미리 정복하도록 역사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 렘넌트들이 기도하다가 이 응답을 받으면 하나님이 주신 미리 정복의 역사는 여러분의 삶에도 그대로 성취되겠죠. 오늘 언약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붙잡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았다는 말은 모든 문제 해결을 받았다는 거죠. 과거의 모든 문제 끝났습니다. 현재의 모든 문제 끝났습니다. 미래의 모든 문제도 끝났습니다. 여러분의 과거, 여러분의 현재, 여러분의 미래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완벽하게 해결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모자라지 않거든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부족해서 내가 이루긴 했는데 한 95% 이뤘으니까 나머지 5%는 네가 좀 해야 됨. 이렇게 예수님이 하신 적이 없습니다. 내가 3분의 2 정도 다 이루었다 하고 예수님 십자가를 지신 게 아니잖아요. 그리스도는 완벽하게 완전하게 모든 문제를 영원히 확실히 끝냈습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속에 계시는 거죠. 이게 구원이거든요. 모든 문제 해결이 됐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현장에서 자꾸 염려합니다. 왜 그렇죠? 우리에게 염려가 너무 많다면, 우리에게 짜증이 너무 많다면, 우리에게 원망과 불평이 너무 많다면, 우리가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는다면,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 해결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잘 안 되는 것 같다면 이유가 뭐겠습니까? 내가 너무 커 보이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분명한 복음의 언약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내게는 그 언약보다 나 자신이 더 커 보이는 겁니다. 나라는 사람의 수준이 너무 커 보이니까 이것 때문에 자꾸 휘둘리는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모든 문제 해결됐다고는 해도 그게 말이 쉽지 나는 아닌 것 같단 말이에요. 내 상태는 전혀 아닌 것 같단 말이에요. 현실이 언약보다 더 커 보이죠? 현장이 언약보다 더 커 보이죠? 이러니까 우리는 염려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뒤집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3년 동안 공생애를 통해서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집중적으로 훈련시키셨습니다. 제자 훈련의 내용이 뭐냐면 관점이었어요. 보는 눈을 바꾸게 하신 거죠. 예수님이 공생애 3년 동안 제자들 계속 데리고 다니시면서 하셨던 운동이 뭐였냐면 관점을 개혁하는 운동이었어요. 보는 눈을 바꾸면 여러분은 승리합니다. 보는 눈 바꿔버리면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보는 눈을 바꿔버리면 이게 아무런 나에게 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보는 눈을 바꿔버리면 이 속에 하나님의 축복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오늘 일부 예배 때도 말씀하셨던 요셉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봤을 때는 와, 내가 뭐 잘못했다고, 아니 형들이라는 시키들이 이럴 수가 있냐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아니 어떻게 진짜 뭐 이런 분노밖에 안 올라오거든요. 이런 원망밖에 안 올라오거든요. 그러면서 와, 어떻게 하냐, 나는 이제 끝난 것 같은데, 나는 이제 인생 그냥 망한 것 같은데, 이번 인생은 답 없는 것 같은데, 뭐 이렇게 된단 말이지. 염려가 찾아오는 거죠. 근데 요셉에게 뭐가 있었냐? 보는 눈이 언약 중심으로 만들어져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그대로 올라왔는데 이 문제가 문제로 안 보여. 문제가 뭘로 보이냐? 하나님이 주시는 애굽 살리러 보내시는 절대 계획과 기회로 보이는 거예요. 요 보는 눈이 바뀌어지는 순간부터 여러분의 삶에는 응답이 시작되거든요. 어떻게 해야 눈이 바뀌겠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3년 동안 요거 훈련시켰습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그랬어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것을 집중하는 복음 듣는 훈련이 여러분에게 필요합니다. 계속 복음을 들으세요. 계속 원색 복음에 대해서 들으세요. 뭐가 나와야 되느냐? 지금도 여호와께서는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이거 보일 때까지요. 이거 깨달아질 때까지요. 그래서 불신자 스타일로 얘기하면 이게 여러분에게 세뇌가 될 때까지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세뇌라는 말은 그 한자로 보면은 씻는다는 말이잖아. 씻는다. 세자가 씻는다. 뇌를 씻는 거야. 브레인 워싱이야. 내 뇌 속에 복음과 안 맞는 생각들이 너무 많이 지저분하게 찌꺼기처럼 꽉 차 있습니다. 근데 그 어쩔 수 없잖아요.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듣거든요. 세상 뜬금없는 정보들을 너무 많이 흡수하고 있다니까. 세상에 개쓸데없는 말들만 우리한테는 머릿속에 되게 오랫동안 남아있어. 희한하게도 진짜 축복된 말씀 이런 것들은 잘 안 들어옵니다. 진짜 복된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말씀은 잘 기억 안 나요. 희한하게 어디서 막 무서운 얘기, 쓸데없는 이야기, 막 머리 감을 때 사실 누가 뭐 붙잡고 있는데 뭐 이런 거 이야기 들으면 한번 이상하게 박혀가지고 막 생각 계속 나는 거야. 아씨 뭐지 이러면서 막 누가 툭 치는 거 같고 이러면 아 뭐야 진짜인가 하면서 막 쓸데없는 막 계속 온다니까. 그래서 워시를 하라는 거예요. 씻어버려라. 내 뇌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으로 완전 새롭게 되도록 만들어버려라. 여러분의 뇌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담겨져야 되는데 그 담겨져야 되는 말씀의 내용이 뭐냐면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으로 나와 함께 계신다. 그러면 여러분한테 문제 있습니까? 없어요. 아무 문제 없는 겁니다. 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실수 안 하시잖아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옆 사람에게 실수 안 하셨잖아요. 나에게도 문제 없고 옆에 있는 사람에게도 문제 없습니다. 그렇다면 나에게 일어난 사건, 나에게 일어난 문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바뀌어지는 거죠. 복음 깨달으면 그 답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귀한 렘넌트 여러분, 진짜 이 복음 누리는 집중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어느 정도 함께 하십니까?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혜사 성령을 보내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하겠다 하셨습니다. 영원히 함께 계십니다. 그는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랬습니다.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를 버리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세상 끝날까지 영원히 항상 함께 있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어느 정도 함께 하시느냐? 완벽하게 함께 하십니다. 이 사실을 붙잡고 있을 때 전도는 되어집니다.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하며, 전도도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전도가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전도 열심히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전도는 되어지는 거예요. 임마누엘이 누려지니까 나에게 전도가 되어지더라는 것이, 하나님이 이것을 여러분에게 약속한 거예요. 이것을 제자들에게 자꾸 보여준 거예요.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이게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에 주님이 제자들을 공생애 3년 동안 훈련시키셨던 내용이거든요. 그러면은 이 부분을 가지고 내가 자꾸 관점이 새로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자꾸 우리한테는 뭐가 보여야 되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게 보여야 돼요. 문제가 보이는 게 아니라 그 문제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그 문제를 허락하셨지만 나는 그 문제 속에서 망하지 않도록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이걸 언약으로 붙잡는 거예요. 여호와가 보여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보여야 되는 것이,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내 삶은 하나님의 인도와 역사 속에서 완전 승리하게 되어 있다. 앞으로 우리는 어느 방향으로 가게 됩니까? 앞으로 우리는 어떤 방향으로 가게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 누리는 영적인 권세 사용함으로 승리하는 것이다. 이게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될 관점 개혁의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시 적용을 해보면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복음 누림입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의 색깔이 되도록 만들어라. 복음을 누리는 것이 우리의 색깔입니다. 복음을 누리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이 복음 누리는 것이 뭘로 연결되느냐 하면 기도로 연결되는 겁니다. 이 복음을 누리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나라 누리는 영적인 권세를 사용하는 흑암 권세 꺾는 영권으로 기도 누림으로 나한테 연결돼서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연결이 되고 어디까지 전달되느냐 하면 삶에 전달됩니다. 그러니까 전도는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옆에 있는 사람을 설득해서 예수님 믿게 하는 게 전도가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 누려지고 내 속에 계신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권세가 꺾여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 현장에 임해버리면 내 안에 있는 복음의 비밀이 복음 필요한 사람에게 저절로 전달돼서 흡수되어 간다니까요. 그게 전도예요. 그러니까 애를 써서 하는 게 전도가 아닙니다. 열심히 해서 되는 게 전도가 아닙니다. 내가 복음 가지고 있으면 저절로 흘러가는 게 전도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저절로 되어지게 돼 있어요. 내가 가진 것이 확실하면 그 확실한 것이 필요한 현장에 전달돼서 들어간다니까. 그러니까 무슨 여러분 초등학교 때 과학 실험 이런 거 막 해봤잖아요. 리트머스 시험지 이런 거 해보셨나요? 그러니까 무슨 용액을 뿌리면 그 용액이 뭐냐에 따라서 색깔이 변할 수도 있고 안 변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열심히 뿌리고 많이 뿌려야 변화되느냐? 그게 아니에요. 그 용액이 확실하면 변화되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이 그 복음의 엑기스가 맞다면, 그 복음의 원액이 맞다면 그 복음의 원액은 한 방울만 떨어져도 그 현장 변화시킵니다. 그게 전도예요. 그러니 여러분이 부담 가질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 세 가지를 훈련시켜가지고 제자들이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완전 답이 나도록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가기 전에 미리 정복해버렸어요. 오늘 귀한 모든 이 자리에 있는 사랑하는 랩너트들, 그리고 줌에 있는 귀한 랩너트들, 나중에 혹시 영상으로 보게 될 모든 랩너트들, 하나님이 주시니 큰 은혜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부분을 세 가지를 알게 하신 것은 구약 성경에서부터 계속 나온 그 말씀의 성취예요. 뭡니까?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입니다. 보이세요? 6월절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셔서 나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그 피로 모든 문제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아까 전에 찬양하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저는 지난주에 찬양대 찬양에서 나왔고 이번 주에 그 찬양 나오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이거 마귀는 되게 싫어합니다. 마귀는 지금 되게 꼴 받을 거야, 열 받을 거야. 진짜 킹 받네. 좋네 뭐 이러면서 막 열 받고 있을 거야. 왜냐?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거, 마귀가 제일 겁나는 거, 마귀가 제일 무릎 꿇게 되는 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 보혈이거든요. 그 피를 여러분이 마음에 바른 겁니다. 그 피가 여러분의 영혼에 발라진 겁니다. 그러면 그 앞에서 사단은 도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저주는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재앙은 넘어가는 거예요. 그게 유월절입니다. 복음이에요. 그 6월절 복음의 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내가 현장에서 성령 충만 받으면 증인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증인의 삶을 사는 가운데 우리의 배경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나라다. 그게 수장절이에요. 그 배경 누리는 거예요. 6월절, 오순절, 수장절이라는 세 절기의 핵심의 비밀, 구약 성경에서 계속 율법을 통해서 전달되었던 세 절기의 핵심의 비밀이 예수님이 3년 동안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훈련시키셨던 비밀이고, 이것이 오늘 읽은 사도행전 1장 8절 외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장 1절, 1장 3절, 1장 8절 합쳐진 그 내용입니다. 오늘 그거예요. 서론에서 답 다 나왔죠. 우리가 가진 미리 정복의 비밀이 뭐냐? 사도행전 1장 1절입니다.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할 거 이거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끝냈다는 그 말이죠.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모든 저주와 재앙 속에 빠지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하나님 떠나버려서 로마서 3장 23절 죄로 인한 저주에 빠져서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의 자녀 되어버려서 완전히 멸망하게 되어버린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어야 그 결과로 오는 12가지 인간의 멸망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근본 문제, 하나님 떠난 지옥 배경 속에 살아가는 문제, 죄로 인한 저주 문제, 사탄의 권세 아래 잡혀서 종노릇 하는 문제, 이 세 가지 근본 문제를 해결해야 인간에게는 모든 저주가 떠나가는 역사가 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문제 해결하려고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 약속을 한 겁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뱀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너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마귀는 지금도 굉장히 스트레스 받고 있을 것이다. 왜냐? 이 복음이 선포되니까요. 나는 별로 안 무서운 존재인데, 나라는 존재는 안 무서운데, 우리는 별로 안 무서운 존재인데 우리 입에서 선포되는, 우리의 삶에서 선포되는 창세기 3장 15절은 되게 무서워합니다. 마귀는 지금 벌벌 떨걸요? 듣고 있나 마귀? 그러니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마귀의 머리를 박살냈어요. 그래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요한계시록 12장에 밝혔다니까. 옛 뱀,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고 온 천하를 크게 꿰는 자, 그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버렸어요. 그분이 만왕의 왕으로 오신, 참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마귀의 권세를 박살내신 그 그리스도. 출애굽기 3장 18절에 그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할 것이라고 했냐? 희생의 제물이 되실 거라고 했습니다. 피 제사를 드려라. 이 피 제사를 통해서 모든 죄에서 해방될 것이다. 모든 죄로 인한 저주에서 해방될 것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찬식했습니다. 그 피를, 그 예수님께서 찢어주신 살과 예수님께서 흘려주신 그 피를 우리 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살이 되고 피가 되는 건 아닙니다. 상징하는 거죠. 떡은 예수님의 살을, 잔은 예수님의 피를 의미하고 상징하고 나타내는 거죠. 천주교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화채설이 아닙니다. 만약에 화채설대로 하면은 여기에 막 한 방울씩 남아 있고 그 다음에 뭐 혹시 땅바닥에 흘리고 난리가 납니다. 예수님 그 천주교에서 믿는 화채설이라는 말, 그 몸이 된다라는 말이거든요. 화채, 그 피가 된다는 거야. 그래서 그 성찬 이거 잔 옮기다가 몇 방울 떨어지잖아. 그러면 무릎 꿇고 핥아 먹어야 돼. 진짜입니다. 실화예요. 이거 하다가 열받아가지고 공산주의 혁명 일으킨 사람이 쿠바의 카스트로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내가 이런 짓을 하면서 막 그랬다니까. 종교 따위 뭐 이러면서 막 했다니까. 그 화채설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상징하는 겁니다. 기념하는 겁니다. 근데 영적인 거예요. 기념설이면서 우리 그 신학적으로는요, 기념설이면서 영적 임재설이라고도 합니다. 우리가 그냥 성찬식 해가지고 기념식 했다 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제 1997주년 뭐 성찬식 뭐 이게 아니라니까. 뭐냐? 우리가 이렇게 성찬을 하면서 복음을 묵상하고 복음에 집중하고 복음을 우리 속에 집어넣는 것을 우리 시스템으로 만들 때 성령께서 그 자리에 역사하셔서 내 몸에, 내 생각에, 내 마음에, 내 영혼에 충만케 역사하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성찬식 할 때 진짜 치유돼요. 정말 제대로 언약 잡고 성찬식 하면 진짜 치유돼요. 오전에 근데 성찬식을 나는 제대로 못했다, 나는 안 될 건가요? 뭐 이렇게 낙심하시는 분들은 2부 예배 때 성찬식 또 한다. 걱정하지 말고 또 인도 받으면 됩니다. 기도하면서 인도 받으세요. 이건 장난으로 하는 게 아니거든. 진짜 내가 하면 성령 충만 임하는데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조용히 기도하면서 받을 때 그렇게 기도합니다. 이 떡이, 이 잔이 내 속에 들어와서 소화되어 가지고 온몸으로 흘러가는 그것을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혈관을 타고 내 온몸에 전달될 거 아니에요. 내 피 속에 들어가서 이 피로 모든 몸에 구석구석 다 돌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생명의 은혜의 복음이 내 온몸에 다 흘러가는 거지. 내 모든 몸에, 내 모든 마음에, 내 모든 삶에, 내 모든 세포에, 내 모든 DNA 속에 다 흘러가가지고 육신의 DNA는 못 바꾸는데 영적 DNA를 바꿔버린다니까. 그게 복음이에요. 그것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희생의 제물이 되사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찢어서 우리를 살려주신 것입니다. 오늘이 종려주일이라고 합니다.
한 주간을 고난 주간이라고 합니다. 다음 주는 부활절입니다. 우리가 절기에 대해서 얘기를 잘 안 하는 이유는 자꾸 절기 얘기하면 그 절기 중심으로 뭔가 또 종교가 되거든요. 그래서 천주교는 얼마나 종교를 세게 만들었는지 뭐든지 다 기념일이야. 성 누구 탄생일, 성 누구 축일, 성 뭐뭐뭐 땡땡땡땡땡 이래가지고 하거든. 이러니까 다 필요 없다. 그리스도만 붙잡자. 제발 좀. 이래가지고 종교개혁을 한 거거든. 제발 딴소리 하지 말고 그리스도만 붙잡자. 아니 무슨 성탄절에만 예수님 탄생하셨냐? 매일 성탄절이지. 부활절에만 예수님 부활하셨고 나머지 날에 다 돌아가셨냐? 다 부활절이지. 그러니까 쓸데없는 거 하지 말고 매일 고난주간 누리고 매일 부활절 누리고 매일 성탄절 누리자 해가지고 우리가 절기를 강조를 잘 안 합니다. 오늘이 그래서 막 그 여러분에게 그냥 상징적으로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이 오늘 종려 주일 보통 이렇게 지킵니다. 그리고 한 주간 동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많은 논쟁도 하시고 많은 메시지도 하시고 많은 답을 주셨어요. 그리고 보통 전통적인 학설에 따르면 금요일 날 새벽에 붙잡히시고 금요일 날 오전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금요일 날 오후에 운명하셔서 무덤에 들어가시고 무덤에 내려가신 게 토요일 하루 동안 꼬박 있으시고 주일 날 새벽에 부활하셨다. 보통 그렇게 봅니다. 그 고난과 그 부활은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냐? 우리가 당해야 될 모든 저주를 다 가지고 가시기 위함이다. 이사야 53장 5절에서 6절에 보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은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복음의 핵심은 뭐냐면요. 좀 싸가지 없게 얘기해 보겠습니다. 복음의 핵심은 뭐냐면요. 무슨 여러 가지 숫자나 단어에 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자체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내가 지금 나오는 메시지 흐름 다 잘 모르겠다, 잘 안 따라가진다 이럴 수도 있습니다. 낙심하지 마세요. 그 부분은 계속 메시지 듣다 보면 어느 날 이해되고 여러분의 것이 될 거예요. 62가지 외울 수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제가 이번 주에 깁콘 반드시 쏴드립니다. 아니 끝나고 바로 쏠게. 62 아니 지금 바로 휴대폰 저기 있네. 잘 안 외워진다. 낙심하지 마세요. 그럼 유 목사님 왜 62 계속 얘기하고 393 계속 얘기하느냐? 이따 끝나고 결론에도 393 할 건데 그럼 왜 그런 숫자 얘기를 하느냐? 그래야 제자 훈련이 되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유광수 목사님 연세가 이제 70이 넘으셨어요. 저보다 30살 딱 많으시거든요. 70 중반 이제 가신단 말이에요. 얼마나 오랫동안 전도운동 하실 것이냐 그건 알 수 없지만 제 생각에는 제가 천국 갔을 때도 유 목사님 살아계실 것 같다고 생각하지만 워낙 장수하실 것 같아요. 근데 아무래도 10년 전보다는 지금보다는 10년 후가 좀 더 사역이 적어질 거예요. 유 목사님은 앞으로 전도운동 마무리할 그걸 생각하면서 계속 메시지를 쏟아내시는 거예요. 왜냐? 그래야 유 목사님이 천국 가신 이후에도 이 전도운동이 안 없어지고 지속되도록 많은 메시지가 쌓일 거기 때문에 그 메시지가 다 쌓여 있을 때 지금은 내가 잘 이해가 안 되고 예를 들어서 20가지 전략 중에서 다락방 하나도 제대로 못 알아쳐먹는다고 하더라도 죄송합니다. 그렇게 내가 못 알아듣는다고 하더라도 아니 저는 좀 제발 복음만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뭐라고 생각되시겠죠. 그런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유 목사님 세웠을 때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다니까. 유 목사님 돌아가신 이후에도 전도운동 계속하려면 유 목사님은 나중에 사람들이 깨닫고 나서 이 메시지가 그 메시지였구나 하고 알아듣도록 미리 다 풀어놓고 가셔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진도를 뺄 수 없는 상황이지만 진도를 무리하게라도 빼야만 세계복음화 할 때까지 갈 수가 있어.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유 목사님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나오는 단어 때문에 낙심도 할 필요가 없고 주눅도 들 필요가 없고 그렇다고 게으를 필요도 없고 그냥 그 자리에 계속 있으면 여러분은 세계복음 합니다. 제가 부산 갔을 때 부산에서 임마누엘 교회 이렇게 해서 세계복음 하는구나 하고 깨달았던 게 뭐였냐면은 할머니 권사님들이 매일 밤 와서 기도해요. 부산에 교회 그 본당에 열려 있거든. 매일 와서 그냥 기도하다가 가시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한 새벽기도 때까지 그 기도하다가 좀 잠들었다 이불 그냥 갖고 와가지고 장의자에서 누워가지고 좀 주무시다가 다시 기도하다가 주무시다가 이러다가 계속 기도하고 그 다음에 새벽기도 되면 새벽기도 참여한 다음에 내려가시더라고. 삶으로 현장으로 가시더라고. 야 이런 분들이 꽤 많아요. 구석구석 소리가 나. 근데
솔직히 말해서 저 할머니 권사님들이 과연 이 단어를 알아들을까 싶은 단어들이 많아. 요즘 나오는 단어 그렇잖아요.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이 레버리지의 응답, 아웃소싱의 응답 받게 하시고 뭐 이런 할머니 권사님들이 기도한다니까. 아실까 싶은 거야. 철자를 아실까 싶은 거야. 근데 상관없죠. 하나님이 아시잖아. 그게 영적인 비밀이거든. 그래서 그 얘기하는 거지. 여러분은 그럼 뭘 붙잡으면 되느냐? 이 속에서 계속 복음의 핵심 붙잡으면 돼요. 잘 못 알아듣는다, 잘 이해 안 된다, 낙심하지 말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 이것만 제대로 붙잡아도, 그 그리스도께서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죽으시고 죽고 끝나지 않고 패배자로 남지 않고 부활하셔서 완전 승리하셨다, 이것 여러분 속에 붙잡으면 승리합니다. 그리스도는 여러분의 모든 문제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다 짊어지고 고생 고난 다 하셨다니까요. 더 이상 여러분이 고난 짊어질 필요가 없어요. 그리스도는 다 끝냈으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에 그리스도는 다 끝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을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 해방해냈으니까. 그게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주기 위함이니라. 우리 대신해서 죽으신 그 그리스도 믿는 순간 우리는 죄에서 완전 해방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에서, 원죄, 자범죄, 조상의 죄 모든 죄에서,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에서 전부 해방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귀한 렘넌트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걸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율법 얘기를 안 하니까 율법의 무서움을 잘 모르는데, 우리 렘넌트들이 율법으로 따지면 오늘 목사님 말씀하셨죠. 1부 때 엄밀하게 따지면 싹 다 우리는 가늠한 사람이라니까요. 전부 따져보세요. 우리 속에서 과연 정하고 깨끗하고 훌륭한 생각만 있냐고요. 생각으로 가늠한 것도 딱 가늠한 거야. 이미 불륜 저지른 거야. 이미 끝났어. 우리는 가망이 없어. 하나님이 봤을 때 전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살려주신 거예요. 아, 내가 복음 받아서 감사하다. 그 말은 여러분이 앞으로 그러면 뭐 생각으로만 한 것도 가늠인데 그럼 실제 한 건 똑같네요. 뭐 이러면서 막 그러면 그냥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부분 아닙니까? 인정? 뭐 이래가지고 하면 그거는 진짜 그 에바예요. 개에바지. 모르는 거야. 복음을 전혀 못 누리는 거지.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혹시 옆에 있는 누군가가 죄를 지었다? 정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죄 계속 지으면 안 돼. 그럼 마귀한테 계속 당하니까. 죄 짓는 거는 마귀 놀이터 만들어주는 거거든. 왜 마귀를 위해서 대로를 깔아줍니까? 16차선 대로 깔아가지고 여기서 신나게 놀아라, 신나게 뛰어라 하고 마귀한테 그렇게 해줄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게 죄인데. 그건 손해보는 일이니까 할 필요 없어요. 영적 상태 다 망가지는 거니까 세계복음만 못하니까 그런 거 할 필요 없어요. 근데 나 말고 주위에서 누가 저런 죄를 지었다? 목사가, 장로가, 집사가, 교회 다닌다는 사람이 렘넌트라는 주제에 뭐 하면서 막 비난하면서 막 비판하면서 자기 혼자 깨끗한 척 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아무도 정죄 못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 용서하고 살리고 기다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다. 왜?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십자가에서 우리를 다 용서하셨기 때문에요. 세 번째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에게서 태어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임마누엘 이루시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것 회복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떠난 문제 해결하겠다는 거예요. 마귀 자녀된 문제 해결하고 죄로 인한 저주 문제 해결하고 하나님 떠나서 지옥 배경 속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거예요. 그 이름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그 약속대로 오셔서, 구약의 약속대로 오셔서 정말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시다. 인간이 절대로 해결할 수 없고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모든 문제의 근본을 십자가에서 끝낸 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그분을 여러분 마음속에 영접하고 모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문제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이해가 안 되면 일단 외우자. 없다. 나는 아무 문제 없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니까. 아시겠습니까? 이거 붙잡고 기도하세요.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응답이 우리에게 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집중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사도행전 1장 3절에 해 받으신 후에 또한 확실한 많은 증거로 그들에게 친히 살아계신 계심을 나타내서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구체적으로 이러이러한 것이라고 누가는 얘기를 안 했어요. 궁금하게. 근데 왜 안 했을까요? 누가가 시간이 없어가지고 다 못 쓴 뭐 이래가지고 중요한 얘기인데 너님들이 알아서 잘 생각해 보셈 뭐 이렇게 한 게 아니야. 앞에 다 했어.
누가복음에서 다 말했기 때문에 더 말 안 해도 되는 거야. 그 메시지 다시 반복하셨다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공생애 동안에 이미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공생애 동안 집중해서 오늘 1부 때 계속 나왔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복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너희 것이다. 기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기도 뭐 가지고 해야 되느냐? 무엇을 해서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 누릴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우리가 복음 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작은 씨인데 나무가 되는 하나님의 나라. 별 볼 일 없는 누룩인데 빵을 부풀어 오르게 하는 하나님의 나라. 아무 힘도 없는 것 같은데 어마어마한 축복이 숨겨져 있는 그게 하나님의 나라. 이게 복음이라니까. 이게 전도라니까. 이걸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집중적으로 말씀하셨어요. 공생의 동안에 계속 말씀하셨고 십자가 지시기 전 고난주간 때도 집중적으로 말씀하셨어요.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공생의 기간 동안에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고난주간에도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그리고 부활 이후 40일 동안 집중적으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뭐가 담겨 있습니까? 여러 가지 있겠지만 복음이 선포되면 그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 복음이 선포될 때 흑암의 권세가 꺾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죠. 사단의 나라가 결박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이 답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은 미래를 보여주십니다. 미래는 어디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이 고난 주간 동안에 집중적으로 마태복음 24장에서 25장에서 설명하셨습니다. 마지막 때 굉장히 어려운 시대 올 것이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해서 일어나게 될 것이다. 저체의 기근과 지진이 있게 될 것이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받게 될 것이다. 공격당하고 모욕당하고 조롱당하게 될 것이다. 많은 어려움 오게 될 것이다. 곳곳에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가지고 내가 그리스도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될 것이다. 할 수만 있으면 택함을 받은 사람들도 속이고 미혹하려고 하게 될 것이다. 이 성전, 예루살렘 성전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지게 될 것이다. 나라는 멸망하게 될 것이다. 이 민족, 이 백성은 유랑민족 돼가지고 전 세계로 떠돌게 될 것이다. 그때 교회가 어떻게 되겠냐? 마지막 때 굉장히 어려운 시대가 될 것이다. 교회 안에 가짜들이 많아질 것이다. 교회 안에 양도 있지만 염소도 많을 것이다. 교회 안에 기름을 가진 등도 있지만 기름 없는 등 가진 사람이 더 많아질 수 있다. 달란트 줬는데 그 달란트 하나도 사용 못하고 땅에 묻어놓고 완전히 흑암도 핀 채로 살아가는 사람 많을 것이다. 예수님이 미래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알려줬습니다. 고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굉장히 어려운 시대 올 거예요. 환난의 시대가 올 거예요.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에요. 언제가 끝입니까?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세계 복음화가 되어야 끝이 온단 말이에요. 주님이 재림 언제 하십니까? 언제 재림하세요? 세계 복음화 되어야 끝이 오는 거예요. 전 세계 모든 민족, 모든 종족, 모든 땅끝 현장에 복음이 증거될 그때 주님이 다시 오세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하신 거죠. 그 말씀이 성취되었습니다. 주후 70년에 그 말씀 그대로 성취되어서 예루살렘은 함락당하고 로마가 와가지고 유다 나라 멸망시키고 성전도 완전 파괴했습니다. 하나도 남지 않았어요. 성전 건물, 본 건물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졌는데 그때 소문이 그렇게 돌았대. 저 유대인들 돈이 많아가지고 성전 돌과 돌 쌓을 때 그 돌 사이에 금칠했다는데 이 소문 돌아가지고 금 뜯어가려고 돌 다 뜯어냈다는 거야. 그 정도로 처참하게 무너졌어요. 지금은 바깥 벽 하나, 바깥 담벼락에 있는 벽 하나, 그거 하나 남았어요. 그 벽도 4개 중에 1개 딱 남았어. 그래서 유대인들 맨날 가가지고 거기서 울면서 기도하는 거야. 회복되겠습니까? 성전 회복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되겠습니까? 안 돼요. 그 성전 회복하면 또 가짜들 나와가지고 설칠 거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그대로 성취됐습니다. 근데 포인트는 그게 아니에요. 핍박하는 유대인들은 멸망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을 핍박하고 또 유대 나라도 멸망시켰던 그 로마 나라도 어려움 당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결국 세계를 정복했습니다. 주 313년에 콘스탄티누스라는 사람이 황제가 됩니다. 이 사람이 완전 답을 냅니다. 더 이상 기독교 핍박하지 않겠다. 지금까지 기독교 믿는다고 하면 잡아서 죽였는데, 지금까지 기독교 믿는다고 하면 공직 추방당하고 사회생활 못하도록 만들고 형벌 가했는데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하지 않겠다. 기독교 마음대로 믿어도 좋다. 기독교 믿는 것이 더 이상 죄가 되지 않도록 할 것이다. 기독교를 공식적으로 인정한다. 믿고 싶은 사람은 마음껏 믿어도 좋다.
그리고 말은 안 했는데 갈호치고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우리 어머니가 기독교인임 이래가지고 실제 엄마가 되게 열심히 믿었대요. 나중에 영향을 끼쳤겠지. 근데 사실 뭐 삶에서 같이 있지는 못했어요. 거의 같이 있지는 못했어 어머니가. 근데 기도했겠지 아마도. 콘스탄틴 본인도 나중에 죽기 전에 세례받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무릎 꿇어버린 겁니다. 복음 앞에 사단의 나라는 설 수가 없어요. 복음 앞에 세상 나라가 나댈 수 없어요. 그리스도 비밀 가진 여러분 앞에 마귀는 함부로 떠들면서 지가 잘난 척할 수가 없어.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속에 계시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비밀 가지고 있는 여러분의 삶에는 하나님의 나라의 증거와 권세와 능력이 보좌의 배경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거 누려라.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그러면 그때부터 여러분은 세계복음을 할 수 있도록 오직 성령 충만 받고 권능 받아서 땅 끝까지 증인되게 부족하지 않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겁니다. 주님은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에게 집중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요한복음 13장, 14장, 15장, 16장, 17장 요 내용을 마가 다락방에서 한 중요한 메시지라고 해서 다락방 강화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13장에서 17장까지 그 중에서도 13장은 사건에 대해서 성만찬하시고 발을 씻어주신 그 사건, 발 씻어주시고 성만찬하신 그 사건이고요. 17장은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내용이에요. 그 사이에 있는 14장, 15장, 16장 세 장의 챕터, 세 개의 챕터 속에서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신 내용이 뭐냐면 성령 받게 될 것이다. 성령을 보내겠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성령을 받게 될 것을 말씀했습니다. 부활하신 이후에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아라. 누가복음 24장에서도 제자들을 모아놓고 이 성을 떠나지 말고 성령의 충만을 기다려라. 사도행전 1장 4절 5절에서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 충만 받아라. 그러면 권능 받고 세계복음을 하게 될 것이다.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구할 것이 딱 한 가지 있다면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 주옵소서 이거예요. 여러분 뭐 구구절절 다 말 안 해도 괜찮아. 시간 없으면 간단하게 기도해라. 하나님 이 시간에 나에게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아시겠어요? 정시기도할 때 그것만 해도 돼요. 시간 정해놓고 하루에 3번 시간 정해놓고 장소 정해놓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옵소서. 왜요? 그래야 나를 뛰어넘을 거 아니야. 나를 뛰어넘어야 그거 가지고 세계 살릴 거 아니에요. 내 능력 가지고는 안 되니까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 빨리 포기하고 버리세요. 뭘 해야 되느냐? 나는 이제 보좌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다. 내 능력 말고 하나님께서 보좌에서 부어주시는 그 능력, 위에서 쏟아주시는 그 능력, 위에서 있는 영적 세계에서 나타나는 그 힘의 배경을 가지고 나는 이제 살아가야 되겠다. 왜? 내 능력은 한계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한계 없는 보좌의 능력 속으로 나의 세계 말고 시공간의 한계에 묶이는 나 말고 그것을 초월하시는 성령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얻어라. 성령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얻어라. 성령의 지배를 받아라. 시공간을 나는 초월할 수 없는데 나의 한계를 넘어서는 성령의 지배를 받도록 오늘 우리는 바꿔버리면 승리합니다. 우리 모든 렘넌트 여러분 성령의 지배 받으세요. 하나님께 지배받으세요. 시공간 뛰어넘는 역사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237 나라의 빛을 비추는 역사가 전 세계 앞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237의 빛이 증거되는 거예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을 이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어둠이 전 세계에 가득합니다. 빛을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속에 빛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요. 내가 보좌의 능력으로 시공간 초월의 능력으로 나라는 것을 뛰어넘으면 나의 세계 한계 넘어서 여러분은 237 빛의 세계로 가게 될 것입니다. 이 응답을 한 사람도 빠짐없이 누리는 귀한 모든 렘넌트 사명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하자는 게 뭐냐면 3캠프예요. 요 138 하자는 게 3캠프야. 여러분 청소년 수련회 때 말씀 받았죠. 미래 캠프는 뭡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봤을 때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아니면 안 되는구나. 이 답이 난 거야. 그 답이 나고 나니까 복음이 없는 전 세계 복음 전하러 갈 사람에게 하나님은 모든 복을 몰아가시겠구나 하는 것이 보이면서 미래가 이해가 돼요. 이게 미래구나. 내 인생은 이렇게 흘러가겠구나.
그래서 여러분 공부할 수 있는 사람은 생을 걸고 공부해 보세요. 진짜 언약 붙잡고 하늘 가지고 집중해서 공부해 보세요. 나중에 여러분 인생을 돌아봤을 때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기도하면서 집중하면서 복음 전하기 위해서 공부했다. 나는 이게 너무 감사하다 할 수 있도록까지요. 나중에 여러분 인생 돌아봤을 때 후회 없을 정도로. 저도 진짜 그렇게 했었는데 물론 학교에서 감시를 무시무시하게 하고 공부를 안 하면 좁혀던 시절이기 때문에 저는 조금 더 쉬웠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랬지만 어쨌든 주어진 그 시간 안에서 어차피 나는 이거밖에 할 거 없다. 나는 복음 전하기 위해서 목숨 걸고 공부한다. 그랬거든요. 정말 목숨 걸었냐면 별로 건 적이 없습니다. 정말 목숨 걸었냐면 목숨의 위험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네. 공부하면 죽인다 뭐 이런 적이 없었기 때문에 딱 한 번 두고 자랑하는 게 그때 한번 심하게 뭐 몸살이 났는지 뭐가 왔는지 열이 막 올라가지고 막 머리가 엄청 뜨겁고 머리가 너무 아프고 앞이 캄캄하고 아무것도 안 보이고 뭐 이랬어요. 조퇴를 안 했다니까. 난 버텼어. 막 죽는다고 하더라도 나는 여기서 버틸 거야 하면서 막 오후부터 계속 아팠는데 밤 11시 45분 심야자습 할 때까지 버티고 끝냈어요. 그래서 차 타자마자 쓰러졌지. 그 다음날 학교 또 갔던 것 같아. 그리고 하여튼 자랑할 건 그거밖에 없다. 목숨 걸어본 기억이라고는 그거밖에 없는데 근데 제 마음은 그랬어요. 나는 진짜 복음 때문에 생을 건다. 전도 때문에 목숨 걸고 공부한다. 근데 여러분 중에 공부하고 안 맞다 하는 사람 있으면 빨리 인턴십 해가지고 찾으세요. 여러분 그거 찾으라니까. 그래서 찾아보면은 하나님 예비하신 나의 것 다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뭘 잘한다 못한다고는 상관없습니다. 복음을 가지고 있죠. 그러면 그 복음 필요한 전 세계 현장에 여러분을 하나님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미래예요. 미래는 이 안에서 나옵니다. 복음에 대해서 답 나면 미래는 나옵니다. 그러면 이때부터 우리는 뭘 하는 것이냐? 틀린 기도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보좌의 능력 누리는 기도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많은 달란트, 시대적인 달란트 말고 나의 오늘을 성공시킬 수 있도록 힘을 주십니다. 그게 달란트 캠프예요. 미래 캠프, 기도 캠프, 달란트 캠프는 뭐냐? 복음 집중하는 거예요. 그 속에서 미래 나와요. 그러면 보좌 누리는 하나님 나라 배경 누리는 기도가 되어져요. 이걸 가지고 오늘을 성공시킬 수 있도록 내 한계 넘어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 얻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 역사 체험하면 집중 회복되거든요. 이것을 기도 속에서 누리자는 겁니다. 이걸 보고 393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 겁니다. 뭐 하자는 거죠 지금? 성령께서 내 속에 역사하시는 것을 성삼위 하나님께서 누리시는 역사하시는 것을 내가 기도로 누리자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이 주시는 영역,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을 내가 내 속에 받아들이고 보좌의 축복에서 나오는 세 가지 초월, 세 가지 생명운동, 세 가지 전무 후무를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이것을 가지고 시대 변화시키는 힘을 내 속에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것을 받아들여 가지고 들이쉬면서 호흡할 때 들이쉬면서 받아들여 가지고 내 속에 충만하게 되면 이걸 가지고 뿜어내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중에 옛날 만화 드래곤볼이란 만화 보신 분 있습니까? 어른들은 더 많이 알 텐데 원기옥을 모은다니까. 이래가지고 막 힘을 받아들이는 거야. 전 세계 사람들아 나에게 힘을 나눠줘 이래가지고 손오공이 들고 있으니까 막 그 사람들이 손 들어가지고 보내주잖아. 힘을 다 받아가지고 나니까 어마어마한 힘이 이렇게 막 생기는 거야. 그 힘 가지고 프리전한테 쏴 보내잖아. 누구한테인가? 마인부인가 셀인가 프리전가 하여튼 막 쏴 보내거든. 이러니까 그 힘이 전달돼가지고 흑암 세력 다 무너뜨려 버리는 거야. 흔적도 없이 증발하도록 만드는 거야. 내 속에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393의 능력이 충만해지면 그걸 가지고 흑암 세력 앞에, 그걸 가지고 현장 앞에, 미래 앞에 전달해라, 연결해라, 쏟아내서 사용해라. 이게 393 누리는 기도거든요. 그래서 이거 하는 정시기도 시간 가지시라는 거예요. 정시기도 시간에 말씀 묵상도 하시고 호흡도 하시고 삶의 리듬도 좀 만들어 보세요. 이거 위해서 필요하면 여러분 참고할 수 있도록 서밋타임 아침에 들어오면은 그 시간 가지고 이거 모델 알려주니까 그거 참고해서 여러분 하시면 돼요. 그 시간에 꼭 들어와라기보다는 내가 뭐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사람은 들어와서라도 참고하세요. 아니면 다운받아서 들으면서 참고하고 뭐 해야 되느냐, 실제 이 능력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우리는 받아야 되겠습니다.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비밀 요 138이었습니다. 요거 가지고 있으니까 미리 정복한 겁니다. 우리 렘넌트의 인생도 그렇게 갈 겁니다. 그래서 최고로
은혜를 받고 힘을 얻게 되시기를, 그래서 세계를 정복하는 증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세계 살릴 전도 운동의 주역으로 쓰임받는 우리 고등부 랩넌트들이 되도록 138의 비밀 가지고 미리 정복하는 제자들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든 민족을 치유하는 선교 운동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해 일어나고 기근과 지진과 난리의 소문이 가득한 이 시대 세상의 문화는 영원할 것처럼 어둠을 노래하고 하나님 모르고 자신도 모르는 세상 지식을 자랑하네. 사람의 방법과 인생의 지혜로 세상을 치유할 수가 없고 예수의 복음만이 답임을 역사는 말하고 있으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땅끝까지 증거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땅끝까지 증거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광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양팀, 찬양대, 워십팀을 모집합니다. 많은 신청 바랍니다. 매주 수요일까지 김밥 신청을 단톡방에서 받습니다. 5월 5일부터 8일까지 세계 선교대회가 진행됩니다. 오늘 오후 8시 학부모 세미나가 진행됩니다. 이남현 목사님께서 드린 예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축도해 주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랩넌트들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또 쉽지 않은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경배하고 예배하고 예물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물이 되며 하나님이 전생에 사용하시는 삶의 이정표, 삶의 걸음 하나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우리 랩넌트들에게 또 랩넌트의 배경이 되는 모든 선생님과 부모님과 사역자들에게 쌓을 곳이 없도록 복을 내려 주사 이 시대 재앙으로부터 건져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미리 정복할 모든 고등부 랩넌트와 전도자들과 그 한 걸음 한 걸음 이번 주간의 삶의 여정 위에 앞으로의 평생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팀별로 포럼하겠습니다.